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 여호와의 증거가 만나를 통해서 내게 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준비하고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재원아 하면서 막 들어오시고 제가 재원이 참 좋겠다라는 박수를 받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조금 거리를 두시고 앉으시고 또 조심스러우니까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이 기분 좋을 만큼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또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하며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분 좋을 만큼 박수로 서로가며 축복하며 열심히 사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1년 전 2019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낮 예배를 처음 드린 날, 옥동 사랑교회로 이름으로 처음 함께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날이 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또 앉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너희들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사태라고 할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하게 하는데요. 이때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이때를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같이 두려워만 하고 단지 조심만 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더 선제적으로 영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혜롭게 펼쳐내면서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려움을 끼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이 정말 로마의 제국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정도에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던 그때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천국의 복음이 로마의 제국을 흔들고
로마의 황제를 두렵게 할 만큼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링크를 올려놨더라고요.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회색 도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중국 우한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 그들이 모란 방어복을 완전히 갖추고 사람도 다니지 않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예수의 이름으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에 또 하나의 감동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스크를 보내면서 그 회색 도시, 죽음의 도시, 두려움의 도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하고 있는 회복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버드 행동력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소제목으로 세계 500대 기업이 채택한 행동 습관 교정술을 이라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두려움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번역가 프랭크 클린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면증 환자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다. 강의 시간에 스미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야가 무한대로 넓어진다면 두려움도 사라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시야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생존 기술을 알려주지만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아요. 오히려 지식이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죠.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시야를 넓히세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보, 또 너무나도 빠른, 정확한, 확실한 그런 소식들, 지식들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를 점점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네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때야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정말 영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두려워만 하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중심과 표대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너무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오해를 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영적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때 나중에 광고시에 말하겠지만은 이때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더 강력하게 우리 옥동사로회가 올해 하기로 한 온 성도 성경 통독 백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건데 이때 더 집중적으로 이 한 달, 두 달 안에 요 안에 성경 백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은 백독을 외쳤는데 올해 다 하고 나니 200독, 300독 온 성도들이 한 사람이 올해 2독, 3독, 10독까지 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두려울 때에, 걱정될 때에, 어떤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에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많이 읽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1독이 되어지고 2독이 되어져서 말씀이 내 가운데 평안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 기회로 잡는 영적인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회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덮여졌던 것들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펼쳐졌던 것들이 덮이기도 하고요. 보지 못할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영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경기가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위축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를 비롯해서 또 하나님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이 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은 우리는 그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했으며 그 너무나도 많은 일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 서로를 찌르는 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짚어보면 감사한 일, 기뻐할 수 있는 일, 춤출 수 있는 일,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서로에게 고맙다고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지난 우리의 1년 가운데 가득 채워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바깥에서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함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이 중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난 1년을 너무나도 복되고 사랑스럽게 보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한 이날 더욱 큰 감사가 여러분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 부흥의 시간에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슬픔, 기쁨, 아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또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슬픈 눈물을 흘리며 그 약속을 붙들고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의 놀라운 완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에게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나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어느 나라의 어느 왕이요? 바사, 페르시아의 왕,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려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는 것만 끝이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행정적, 물질적 모든 지원을 다 해주라는 명령을 어느 날 아침에 내립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1879년에 바벨론 성을 발굴하는 도중에 고레스 칙령이 담겨있는 고레스 칙령 담겨있는 원통형의 그의 글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레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원통형의 이런 통에 글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장 같은 겁니다. 도장을 찍을 때 다 발라가지고 굴려서 찍어서 그 글들이 나오게 하는
그것이 고레스에 실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샤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이며 테이페스의 후손이며 중간 생략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라는 이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 왕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도 있고 노동력도 군사력도 강해질 수 있는데 왜 돌려보냈을까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실린 데는 또한 이런 것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바벨론 국가의 신인 마룩 신의 소명을 받아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마르국 신의 명령에 의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장 강했던 한 왕이 그들의 포로로 있던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에 돌려보내며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칙령이 내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니까 왜 그래 하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국 신, 바벨론의 신이었던 바르국 신, 그가 믿었던 그의 신이 그들을 돌려보내라 말을 해서 그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본토로 돌려보내어 그들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의 신까지 사용하십니다. 이방의 왕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이방의 신들이나 천지 만물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구원받은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살지 못했던 사람,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라는 그 외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페르시아, 바사라는 이 나라를, 조그마한 나라를,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그 외할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메데, 성경에는 메데라고 얘기하죠. 메데 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메데에 속한 조그마한 나라, 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자기의 딸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낳은 아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메데를 삼킬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이 왕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만다네라는 딸을 죽이려고 하지만 딸을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딸을 저기 구석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조그마한 총구석 주변 나라의 그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꿈을 꾸는데 동일한 꿈을 또 꿉니다. 그 딸에게 생각하는 아이가 자신의 왕으로 삼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총독에게 가서 저 아이를 죽이려. 총독은 총독의 신분으로서 그 아이를 죽이기가 너무 찔리고 너무 하지 못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 아이를 고레스를 죽이라고.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급하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그 자신의 죽은 아이와 이 고레스를 바꿔치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고레스는 성장을 하게 돼요. 역사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고레스가 뜻하지 않게 정말 무혈입성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삼키고 자신이 왕 그리고 이 칙령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역사가 보여줍니다. 우리 홍동사랑교회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날 때 이 옥동 사랑의 교회가 옥동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후대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똑똑히 말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이 되기를, 그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1년을 보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합병되었으니 끝이다. 그전보다 조금 더 규모도 있어졌고 사람도 많아졌고 재정도 든든해졌고 교회도 동되었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옥동 사랑을 통해서 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은 또 2020년도 2년차에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은혜와 기대와 축복으로 우리를 전진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옥동 사랑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성도의 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났고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립니다. 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기억하라. 이것은 생각해내어라. 이것은 상기해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요.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2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어디입니까?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좀 더 쉽게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해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어서 배부르게 할 것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며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풍성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종교를 가진 이유, 그것이 여기가 종착점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예수도 놓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그전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이르면 종교도 신앙도 놓아버리고 퇴색해버립니다. 왜냐고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도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너희들 잊어버릴까 걱정한다. 너희들 교만해질까 걱정한다.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때에? 배부를 때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짓고 거주할 때,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너의 은금이 정식되고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가고 평안해져가고 든든해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사역을 칭찬하고 기적이라 말하고 부러워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재정도 든든해지고 이럴 사람도 많아지고 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이 말씀대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좋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저 계단에서 내려와 이 본당에 들어올 때 가슴이 벅차요. 처음 최성진 목사님과 이 자리에 내려올 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설레임, 그때의 그 소름 끼침이 여전히 저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때 그 기이한 느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하나님 향한 경외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감격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누가 있다, 어떻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며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그 일에 내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상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생명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붕어가 작은 의학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금붕어가 머리가 참 나쁘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깜깜하다 하면서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 삐싹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망각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소유가 풍부해질 그때에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지 않아야 됩니다. 편해지는 때문에 하나님 못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살만해지면 서로 물고 뜯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요, 이웃 간에 얼마나 정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러한 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산만해요. 세상이 너무 산만해요. 요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법도 그렇고요. 이제는 인류가 사실은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보다 있잖아요. 이제 이미 만들어놓은 그것을 깎아내고 무너뜨리고 서로 공격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풍부함은 우리에게 가득 찼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하고 나눌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하다. 그러니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것을 더 잘 느껴보는 가치를 모르니 할 일이 없으니 이제는 높이 있는 자들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못나게 만들어서 내가 더 돋보이게 하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뚜렷하게 쓰실 것입니다. 강하게 쓰실 것입니다. 처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작은 교회, 힘들어하는 교회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픈 가운데 인내하며 주의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의 뚜렷한 증거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우리에게 잘된 어떤 것. 이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성전, 내 옆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전능하신 기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억하지 마라라는 조주상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기억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론화합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아주 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간만에 책이나 읽으려고 서점에 갔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책더미 위에 뚝 떨어지더니 책을 입으로 마구 물어뜯는 거야.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기 바빴지. 서점을 나오니 출출했는데 때마침 붕어빵 파는 곳에서 들어갔어. 근데 붕어빵 앞에서 순금으로 된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꽃집 옆을 지나는데 뭔가 이상했어. 꽃집 아가씨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물이 아니라 설탕이 나오고 있는 거야. 호수에서 물이 아니라 설탕이 나오고 있던 거지. 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서점에 갔을 때 책더미 위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 기억이 좋으신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넣어볼게요. 붕어빵 틀에서 나온 건 무엇입니까? 황금 붕어빵이 나왔죠. 자, 또 물어봅니다. 꽃집에서는 아가씨가 꽃에 물을 주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죠? 설탕이 나왔어요. 이 기억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 책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딱 한 번 들은 이야기인데 머릿속에 그 장면이 전부 기억되지 않습니까? 어쩐지 시험 공부할 때 암기는 어려워도 이야기는 그냥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면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떠올려라. 흔히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뭐 결국법, 연상법 이런 거죠. 아이들이 노래 부릅니다. 알파벳 부를 때. 꽃갈모자에 울룩울룩비 씨는 뭐죠? 네? 마음에서 그거 들어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뭐가 되나? 내가 그 사람들 그랬어요. 나중에 처음 보길래 야 저게 더 앞에 있게 더 어렵다. 꽃갈모자 더 어렵고 울룩울룩이 더 어렵다. 대문 밖으로 나가신 아버지야 뭐 해서 뭐 이러거든요. 그렇게 아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서 아이들이 가나다라를 다 배우고 A, B, C, D를 다 배우거든요. 뭐냐? 기억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속에 이미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내가 기억했던 것을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빽빽이 숙제했거든요. 야, 빽빽이 다 넣자. 이러면 영어 단어 하나를 A4지에 다 써가지고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어땠습니까, 여러분? 5장 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다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볼 땐 2개, 3개 잡고 썼잖아요. 한 번 쓰면 3줄씩 나오잖아요.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어요. 그렇게 외우지 말고 하나님 외우란다고 억지로 하나님 외우지 말고 이미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억도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해요. 여러분 지금 그 앉은 자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직장을 추구하는 그 직장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아팠던 그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아픔을 기억하지 말고 그 좋음을 기억하지 말고 그것과 연결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증거해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이 확장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고했던 그 일을 펼치며 앞으로 또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년 전 이날 저는 이 자리에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꾸게 하신 그 꿈,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고 비웃었고 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는 그 비전으로 나가자는 설교를 했으며 우리는 1년 동안 그 비전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으며 한마음 됐으며 달려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 그 교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이 나는 그저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저 교회 다니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겠다는 그 비전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제자처럼
변화되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믿다가 예수 주다가 죽겠다라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또 2020년도 다음 단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교회, 옥동 사랑교회 아이들은 뭔가 다르더라. 옥동 사랑교회 오니 아이들이 달라지더라.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네? 김영수 집사님, 이 부분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 우리 박준 집사님, 아멘 되잖아요. 옥동 사랑교회 가니까 달라지더라. 옥동 사랑교회 아이들 뭔가 다르더라. 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 비전을 품고 이 시대에 많은 아파하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 세워가는 그 비전으로 또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선교적 삶으로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하자. 아름다운 땀 흘리자. 옥동 사랑교회 가니 뺀질거리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게 된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저 영광이 떨어진 얼굴도 못 본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고 내가 아까 있는 살려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옥동 사랑교회 성도들은 가치 있는 일에 팔굽을 붙이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전진합시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신 그 하나님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걸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듯이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찬양들과 함께 기도할 시간 가지고 나갑니다. 날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물어 앉을 때 내물어 앉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걸을 때 여호와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아버지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몸을 거느릴 때 모두 보낼 때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나님 걷는 사람이 없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영역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걱정하지 마소서. 옥동 사랑교회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잊을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내며 말할 것이며 증거할 것이며 확장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기 위해 아름답게 수고하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와 여기 주의 백성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